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적인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레위인들을 섬기지 않아서 어찌 보면 레위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미가가 한 레위인의 청년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데려다가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채 그저 물질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한 가정을 통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제가 난 예배 때도 말씀을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레위인 한 청년에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레위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생계 문제로 일할 곳을 찾는다 라고 자신의 처지를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당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할 곳을 찾는 것이 어찌 보면 보편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할 레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말을 바꾸지 말하면 그냥 내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편리에 따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또 섬기면서 대부분 보세요. 내 편의에 따라, 내 편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 자세, 교회를 섬기는 방법, 헌신과 봉사하는 태도, 성경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아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이 자기의 편리한 대로, 편리대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렇게 섬기든 저렇게 섬기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않느냐,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느냐. 아니거든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편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가 이 레인의 한 청년을 여러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레이인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미가의 요구는 그 집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이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가 되라는 것은 영적인 일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자기 집에, 자기의 모든 영적인 일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달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가문에 속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율법으로, 법으로 제정해 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그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자기 아들보다는 레위인인 그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됐든 자기 집안의 영적인, 자기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책임져줄, 이끌어줄 그 사람을 찾은 것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제사장은 한 집에 그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미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사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도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었는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해서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한다라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아론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또 한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이끌어주고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목구멍이 뭐라고? 포도청이라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타협하고 봐주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타협해버리고 손 내밀면 손 잡아버리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태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들이 이단에 넘어가고요. 거짓된 그런 메시지에 유혹되어져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또한 오늘 우리 중에 나타나는 현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우리 교단에서만 해도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6천 개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요. 그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한 2만여 교회가 여러분 폐쇄되어지고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만 교회면은 목회자가 몇 명이에요? 2만 명이잖아요. 그 2만 명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교회 문을 닫고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직분을 다 버리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선택해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면 자기 직분과 직위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계를 위해서 모든 것 내팽개치고 떠나는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는 그 모습이 미가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미가가 이 제사장에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에 이 미가의 제안에 레인이 참 만족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 정말 진짜 레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사사기 보면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 뜻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젊은 사역자들의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때 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시냐고 하는 젊은 목회자. 제가 우리 노예 때 목사고시나 또 목사 후보생들 고시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면접할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우리 여기 강도사님도 이렇게 이제 있지만 참 강도사님이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접어들고 사역을 할 때 과연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라면 어떻게 할까? 자신에게 반문해 보아야 돼요.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묻고 가야 돼요. 아멘? 묻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말로 세상 말로만 한눈 팔지 않아요. 한눈 팔지 않아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흔쾌히 그 손을 잡는 그 레인의 모습, 그리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레인이 미가의 제안을 듣고 나서 그걸 수용하고 미가의 제사장이 되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기뻐하며 금방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 레인에게 해마다 일정한 봉급이 주어지는 처우를 받으며 안정된 거처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매우 만족스러운 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생계 문제 때문이죠. 생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제안해 온 그 조건은 그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참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섬이나 시골에 목회하신 분들은 거기서 정말 섬에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 두세 명 모시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오다가 큰 교회에서 청빙 제안이 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빙하고 싶은데 1년에 사례는 얼마, 그 다음에 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할 때 거의 90%는 거기에 예스를 해요. 섬에서 정말 그 노인 어르신들 두세 명 데리고, 여러분 그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그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청빙할 때 여러분 흔쾌히 손을 잡고 떠나는 그런 모습. 그러면 그 또 시골 그 섬에는 그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뭐냐면은 청빙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노력하는, 안 오려고 하거든요. 섬 같은 데는. 그러다가 또 농어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좀 중도시 된 교회에서 또 청빙 오면은 그것도 놓고 그냥 또 가요. 그 교회로. 이것이 오늘 목회자들,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교회 부임받아서 갔다라면, 청빙받아 갔다라면 거기서 뼈를 묻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청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의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이렇게 좋은 조건,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청빙을 받았을 때 솔직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모르게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갔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속한 하나님께 맡겨준 양떼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요. 또 한 번은 양무리교회 설립하기 전에, 세우기 전에 그런 청빙이 한 번 있었어요. 시골에서 100여 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 저희 동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라고 그런 어떤, 가서 선도 봤어요. 가서 교회 그분 중직들도 만나고, 거기서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보고, 저만 흔쾌히 오케이 하면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갈 수가.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정말 많은 갈등, 많은 고민,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갈등이 있어요. 고민했어요. 저희 아내와도 굉장히 많은 의논하고. 근데 똑같이 마음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버리자. 죽으면 죽으리라. 가자. 교회 섬기자.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자. 많은 사역자들, 아마 우리 강도사님들 계시지만은 사역자들 보면 다 보면은 전도사 때 부교육자들 보면 뭐 쫓아다녀요? 사례비 보고 쫓아다니거든요. 사례 조금 더 주는 것, 더 채워주는 것. 그래서 사역자들이 연말이 되면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도 강도사지만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사례비 보고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러려면 사역 내려놓고 차라리 가서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라. 그게 더 낫지 않냐. 이게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 강도사가. 아빠가 제 사는 형편을 아세요? 결혼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왜 모르겠냐. 그러면서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초봉 받은 것이, 나는 처음 사례 받은 것이 3만 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이 5만 원이다. 그리고 1993년도에 서울 올라오면서 사례비 서울에서 받으면 사례비가 8만 원이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 그것 받고 시작했다 하면서 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역자들이 다 사례비 보고 쫓아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는 곳, 사례비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다. 너 먹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 믿음이 없다라면 너는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숱한 유혹들이, 미혹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사역지 내팽개치고 그것 쫓아 다닐 것이냐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해 줬더니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는데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강훈 맞지요? 맞아요. 한 교회 사역자들이 1년밖에 못 있어요.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나은 곳, 좀 더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들은 사역자들이 줄을 서 있고요. 줄을 서 있고 작은 교회들은요 사역자 구하려면요 없어요. 사역자 계실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사역들 찾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수백 수천 명. 그런데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제일 먼저 묻는 거면 사례는 얼마 줄 것입니까? 그부터 묻거든. 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더욱 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된 시스템이 너무 많이 정착화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는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 한눈 팔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모든 생계는 책임져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 여러분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결국 돌아보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이 복받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바로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받아서 여러분을 바른 영적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잖아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잖아요. 아멘. 이 일들을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결국 레위인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떠나는,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사시대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어느 시대에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은 성결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임의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그걸 받으시느냐? 하나님 받는 제사고 하나님 받는 예배고 하나님 받는 섬김이고 받는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편리대로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어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같으면 다 되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지 사람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되어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미가나 이 레위인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행위인 줄로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비춰 볼 때에 미가와 이 제사장이 행하는 행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책망받고 하나님께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행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미가와 이 레인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무지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느냐?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미가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드러나냐면 13절이에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한다고요? 복 주실 줄을 안다. 완전히 조건부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잖아요. 자격도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까지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라. 미가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조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짓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미가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위해 단지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 믿음을 유지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참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거 다 듣고 이것이 다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메시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옳은 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운 거잖아요. 목회자를 세운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축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잘 믿어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 그리고 그 나머지 육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두신 하나의 뭐예요? 덤이에요, 덤. 아멘입니까?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명예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양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때예요. 정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지금 출현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말씀 속에 깨어 있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생활,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